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6월절로 시작하여 무교절, 초실절에 관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로부터 초실절까지의 명절은 옛 언약의 선민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첫 번째 시즌의 명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택하신 곳에서 야훼께 보이되. 이 첫 번째 시즌에 속해 있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전체 7가지 명절을 이해하는데 토대가 될 정도로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7가지 명절의 기초가 되는 이 첫 번째 시즌의 명절들을 묶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7명절이 모세의 율법을 믿는 육체적인 선민들에게나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오묘하다는 사실과 이 명절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처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상고해 보면 더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사실 6월절 어린 양의 시작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들은 신약에서 온전히 이루실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옛 창조는 새 창조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독생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탈출은 죄와 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일어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잠깐 사는 것은 죄와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실 때 독생자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잠시 후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후사로 만유를 다스리게 될 때에는 아담의 모든 후손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실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공동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와 같은 패턴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도성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을 선민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순례가 하나님께서 그 후손 모세에게 보여준 유월절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며 나아갔던 여정의 본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대로 장막을 치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삶은 유월절에서 시작하여 7번째인 장막절에 이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초막과 같은 육체를 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땅에서 행하게 하신 7명절은 하늘의 명절들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일시적이지만 실체가 되는 하늘의 명절은 영원한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 장막절에 참여하는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7가지의 명절에 참여하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7가지 명절에 관한 비밀을 깨닫기 위하여 3가지의 관점을 따라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관점은 옛 언약에 기록된 7명절은 장차 실체로 성취하실 명절의 설계도나 그림자, 모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새 언약 때에도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옛 언약에서 이 명절들이 영원한 것이라고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의미는 새 언약에서 성취된 명절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관점은 과연 예수님께서 새 언약에서 이루신 것이나 이루실 실체가 무엇인가를 진리대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면이 잘 그려졌어도 도면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체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관점은 옛 언약이라는 도면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실체의 명절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세 사람의 머리로서 예수께서 이루실 한 몸의 지체로 연합하기 위하여 그 명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옛 언약의 유월절에서는 애굽 전역의 장자들을 사망으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마르고 양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피 바른 집 안에 머물렀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을 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신 명절입니다. 유월절 그 밤에 무교절이 이어졌으므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서 아담 이후 죄와 사망과 음부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참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회개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물침례로 예수님 안에 함께 장사된 자들도 완전한 실체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참여케 해주심으로써 그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약의 초실절은 무교절이 있는 주의 안식일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한 단으로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장자 곧 하나님의 첫 열매로 추수되심으로써 새 언약의 초실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에 잡혀있던 구약의 의인들을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으로 사로잡으시고 셋째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의인들은 부활하여 한 단으로 연합시키셨어요. 나머지 의인들은 그분이 맏아들로 다시 오실 때인 나팔절에 추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도가 새 언약의 초실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신령한 명절에 참여하는 방법은 진실하게 회개하여 유월절에 참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음으로 무교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초실절에 참여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장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이 교회가 세워진 첫날, 즉 오순절부터 선포한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시즌인 오순절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